아멘. 여러분은 혹 이른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면서 가슴에 벅찬 감동을 혹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지에서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 그렇게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과 감격은 늘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년 전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두 달 정도 안식년을 할 때 한 주간 가덕도 기도원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새벽에 그 가덕도 기도원의 숙소 앞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다가 해가 뜰 때쯤 되면 방문을 활짝 열면 제법 살살한 날이었지만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을 한 주간 동안 늘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고, 힘있게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을 인해서 그렇게 캄캄했던 어두움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태고 쪽부터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귀한 선물입니다. 태양이 중요한 것은 빛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빛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생동감 있게 하는 그 빛,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0편의 그 기자도, 시인도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어느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땅 언덕에 서든지 아니면 지붕 위에 서든지 산 꼭대기에 서든지 알지 못하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태양이 언덕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따뜻한 햇볕이 온 땅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는 또 한편으로 그가 처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나라의 형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거의 절망적인 수준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의 부족들로부터 그렇게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시인이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원하던 한 예루살렘의 사람이 적들에게 그렇게 위협받는 북쪽의 지파를 위해서 유다 백성과 함께 마치 기도를 드리는 듯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오늘 시인은 표현하기를 빛의 등장과 비추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이어 빛을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방송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의 비추임과 빛의 도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과 영광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은 어두움의 땅, 절망과 혼돈의 땅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비추임으로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도래하심은 결국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찬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마구간 위에 커다란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그처럼 놀라운 빛이 비추는 광경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매년 온 세계가 아기 탄생을 재현하면서 기뻐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태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듯이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서 나오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자마다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빛이란 언유적 표현을 통하여서 이 빛을 두 가지의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시편에서 빛이란 단어는 언제나 구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2절과 3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모나스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주심을 경험한 것이 우리 한국 땅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흔히 말하는 조선의 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두운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적응하며 살다 보면 그냥 야행성 동물처럼 그렇게 삽니다. 마치 어둠의 자녀들처럼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죠. 19세기 말 조선 땅에 대해서 외국에서 표현한 글들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전염병과 기근이 창궐한 미지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악한 땅이고 어두움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족속이고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구원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민족이고 절실히 필요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의 삶은 그냥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여기 치료를 받기 전이었으니까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각한 불행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참 황폐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명과 생명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2023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83.6세입니다. 남자들은 80.6세이고 5세이고요. 여성분들은 86.6세입니다. 6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기대 수명이고 평균 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9세기 말 조선의 땅의 평균 수명은 32세였습니다. 굉장히 힘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는 동물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숙면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마치 빛이 없이 사는 동물들은 빛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장기간 있다 보면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그렇게 말할 때 보면 빈곤한 나라가 많습니다.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경쟁이 어렵지만 수능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가치한 삶이고 어떤 멸망을 향해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빛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감옥이 전 세계이고 온 우주입니다.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에게 그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면 그는 세상의 전부라고 알았던 그 감옥이 전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간절히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80편 3절과 7절 1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의 선조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있을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말의 족속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고 자신들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 조선 땅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빛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속한 자녀인 줄만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없이 살아가는 왔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 영원히 잊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류에 휩쓸려 하루하루 반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육체적 노동과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면서 살다가 그냥 어두운 인생 그대로 체념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마치 조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국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마치 천지개벽한 것처럼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려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어쩌면 색깔이 더해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놀랍게 희망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쥐저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묶여있던 사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모든 옷들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빛이 있으니까 다르게 보인다. 이제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무하게 절망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이고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손이 묶여 있구나, 내 발이 착고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다, 빨리 끊어버려야 되겠다, 빨리 착고를 벗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그늘에서, 그 더러움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과 살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경축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빛이 비추면서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고 최대 그것이 과제였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깨끗함이 분간이 되어지고 옳고 그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과 불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두움에, 아니 인생들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졌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잘 살기만 하면 되고 먹는 게 남는 것이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쑥스럽고 그런 부끄러운 문제들이 우리 속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 윤리와 도덕이,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이야기, 우리의 상황들이 덜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밝은 빛이 비추게 되어지니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사람들은 모든 흉악한 죄악들과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괴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쫓았던, 그것을 쫓으며 살았던 이들의 모든 삶이 들통이 나는 것이고 부끄러움과 컨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심을 바라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그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밝히십니다. 백성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열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 중에서 밝고 아름다운 모습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고 악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놓을 때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초림,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합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의 빛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시즌입니다. 그 시즌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온전하게 비추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두웠던 땅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빛이 나타남으로 그 전에 어두워서 안 보였던 것들이 드러나고 없었다고 생각했던데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림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론하는 것처럼, 서론하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 새로워졌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그냥 던져내어버리고 쫓아내어버리고 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초림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거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캐롤 중에서 혹시 어떤 캐롤을 좋아하십니까? 아이들이 잘 부르는 늘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라고 하는 캐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동화에서 어떤 가수가 가사를 만들어내고 노래를 불러서 1949년에 빌보드 차트 1위에까지 오른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동화는 로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지만, 오랜 노력을 했지만 삼류 작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는 백화점의 광고부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 누워있는 그런 아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심지어 딸까지 돌아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탄을 앞두고 이 동화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동화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이 사슴은 코가 매우 마치 부푼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반짝이는 코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사람이 아니죠, 사슴들 속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외모가 못생기고 독특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스스로도 자기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뜻하지 않게 안개가 예상외로 많이 심하게 되어져서 산타가 이 설매를 이렇게 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산타가 말합니다. 혹시 너희 중에 빛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슴이 혹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슴들이 루돌프 사슴을 소개하게 되어지고, 이 산타가 이 루돌프 사슴을 앞세워서 코가 빛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안개 가운데 빛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루돌프 사슴이 앞장서서 설매를 끌고 일을 잘 마쳤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루돌프 사슴은 사슴들의 팬을 많이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이 남편이 이 글을 쓸 때 먼저 출판사의 워드라고 하는 인류 잡지, 그 워드라고 하는 잡지사에 주기 전에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다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군요, 자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빨리 출판사에 그 잡지에 기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루돌프 사슴의 반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되어지는 공통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특이하고 참 세상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던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나 인생의 어두움과 힘듦의 그 시기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문제들을 당당히 그렇게 해결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빛으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은혜와 복이 될 것임을 우리는 함께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빛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시편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안팎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 안팎 어둠 속에 속한 영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탄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두움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 두려움이 없고 어두움의 일들을 즐기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종종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납니다. 대림절에 주님의 빛이 오실 때에 이 모든 어두움들은, 그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빛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림절기가 주는 은혜이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초림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수고와 희애섬이 감추어지고 악인들의 영광을 받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쩌면 아직 교만한 자가 잘되고 겸손한 자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림절기에 주님의 비추심을
다시 탄원하면서 대망해야 합니다. 대림절개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역사의 빛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빛이 밝혀지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없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청결하고자 애썼던 그 백성들을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여호와가 영원히 빛이 되어지고 내 슬픔과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던 우리의 인생의 대림절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으나 여전히 그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열정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탄식하며 간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